저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진짜 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참 톨리도 지역 오면서 다시 오게 되니까 너무나 그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초청해 줘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일 아침은 글쎄 과감하게 교회에서 이제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 그 귀한 시간에 참여하게 돼서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4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한 패키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큰 주제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인데 오늘 첫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을 전하지만은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저녁에는 조금 더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고 내일 아침에는 사실 신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는 그 모습 그것도 히스토리컬한 건데 조금 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또 내일 그 본 예배는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4가지 퍼스펙티브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더 글쎄 저는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 60년대에 태어났어요. 67년생입니다. 지금 2014년이죠. 글쎄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저나 선배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아이폰이라는 걸 자주 쓰니까 저는 배터리가 많이 안 남았어요. 저 인상을 보게 되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그 젊은 사람들부터 저런 얘기를 하냐. 그래도 저는 이제 인상을 보면 벌써 과반수는 확실히 다 썼어요. 지금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글쎄 한 배터리가 30% 40% 남았을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뭐 축복해 주시면 50% 남았을까? 그래서 배터리가 저는 인생에 대해서 딱 한정되어 있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 또 매달 또 1년을 계획할 때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쓸데없이 제가 배터리가 30%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게임하면 안 되죠. 그냥 배터리 소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 안 남은 이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배터리가 훨씬 더 남아있는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죠, 시간. 뭐 옛날 구약시대 같이 뭐 900명까지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딱 한정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저런 사람은 67년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50년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일찍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지금 2014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톨리도란 적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연치 않게 저도 80년, 79년, 80년 그때 부모님 따라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미국 갔구나. 가기 싫었는지 좋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그것도 우연치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톨리도 연합하는 교회가 우연케 생긴 게 아니구나 믿으시죠? 또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우연치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history, his story예요. 그의 스토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인생이 있고 거기 안에 사명이 있다는 건데 그 가운데 우리 여러분께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 톨리도 연합하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같이 세워나가시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저희는 이 사명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임무를 맡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더 기대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금에 있는 우리가 2014년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미래, 오늘 저녁에는 과거에서 오늘을 볼 거고요. 거꾸로 시작해요. 오늘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next society, 다음 사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삶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바꾸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문제가 좀 많았던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주후 한 55년쯤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주후 55년 정도 됐으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한 몇 년일까요? 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톨리도 연합교회가 몇 년 됐죠? 오래됐네요. 이때는 지금 한 20년을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너무나 놀랍게 부흥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는 가운데 삐끗삐끗하는 소리가 들리고, 특별히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지만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있었던 크리스천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생긴 구그룹과 마찰이 생기면서 전통파와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좀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저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표준 새벽이라는 말씀을 읽을 텐데 이렇게 나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 뭔가 보니까 6절에 나와 있어. 어둠 속에 빛이 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 그게 보물인데 7절에서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영어로 보니까 clay pot이에요. clay pot.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potter's house라고, 토기장이. 토기장이 뭔지 아시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뭡니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죠. 근데 이게 다른 그릇들과 다르게 굉장히 잘 바뀌어야 돼요. 질그릇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기 전에 항상 부드럽게, soft하게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부서져요. 저희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죠. 우리가 누군가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근데 교회라고 봤을 때, 또 우리의 삶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우리를 말씀하시는 게, 저는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공동체, 교회도 질그릇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딱딱해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시는지 바뀌어야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너무나 놀랍게 말씀은 변하시지 않으신데, the gospel stays the same. 변하시지 않는데 컨텍스트와 세팅은 너무나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100년 전에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100년 전. 100년 된 교회 가보셨어요? 몇 군데 가봤는데 절대 이렇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좋은 나무. 또 200년 전 교회, 저기 플리문 저쪽 큐일턴 쪽에 온 동부 쪽 가보면 이렇게 절대 안 됐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의자들이 이렇게 안 돼 있고 박스예요, 박스.
박스 안에 개인이 들어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정들이 미스터 스미스 패밀리, 그러면 그 가정, 장신의, 김신의 가정이 거기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한국에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아주 1900년 초에 생겼던 대구의 어느 학교에 조그만 교회 가보니까 조그만 예배인데 반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이쪽에 앉고 칸막이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쪽에 앉고 절대 같이 그 시대마다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릇인데 복음은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다음 사회, 첫 번째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떠한 교회들을 세우시는가. 우리가 특별히 리폼 개혁 신앙을 가진 아주 저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합니다. God's sovereignty. 그래서 특별히 우리 리폼 개혁자들은 꼭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신학적으로 파헤쳐가지고 성경적이 아니다.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칼빈이란, 저희 교단은 칼빈을 좋아하는 교단인데, 칼빈이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이라고 아주 젊은 나이를 쓰면서 이런 조언까지 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문을 잠가버리라. 왜? 그 당시는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아주 독특한 캐톨릭 그 당시 모든 게 교회 중심이었는데 칼빈이 교회 문을 잠가버리라. 왜? 기도는 밭에서 해라. 기도는 가정에서 해라. 기도는 일터에서 해라. 왜? 하나님이 일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무나 놀랍게 교회를 개혁했던 그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나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데, 저는 오늘 좀 세미나식으로 학교에서 앞으로 내려가서 괜찮을까요? 그렇게 지금 옮기겠습니다. 옮겨서 같이 좀 나누면서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쓰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의 기독교인이셨어요. 특별히 Father of Modern Management라고 굉장히 중요한 경영학 가르치는 교수인데 아주 절실한 크리스천이세요. 그분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Tomorrow is closer than you think. 미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와 있다. 그리고 Next society will be with us shortly. 이제는 다음 사회가 우리가 벌써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온다는 게 아니라 벌써 와 있다. Next society will be quite different from the society of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그때보다 다음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also different from what most people expect.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Much of it will be unprecedented.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라고 얘기해요. Most of it's already here. It's rapidly emerging. 벌써 와 있고 계속 바뀌고 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변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봤을 때 죽은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이거 감대상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이거 플라스틱이라 100년 가도 똑같아요. 이거. 근데 살아있는 것들은 변해요. 그렇죠? 이 셀들이 분해되면서 변합니다.
이미지를 전에 와서 제가 나눴을지 모르겠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그때 보셨나요? 제가 나눴는지. 위에서 보니까 저런 모습인데 옆에서 보면 이게 뭘까요?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 거북이가 어렸을 때 놀다가 조그만 고무 그 링을 가지고 놀다가 거기 딱 배에 껴가지고 이 고무 링이 거기 딱 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북이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몇 개월, 1년, 2년, 3년이니까 자라는데 이 고무줄이 꽉 껴있으니까 이 고무줄이 아니고 고무링 그 링 그쪽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시간 가서 점점 몸은 커지는데 그 안 자라는 그 한 부분 이 고무링 때문에 이 거북이가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을까요? 어렵게 살고 있을까요?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못 가요. 뭐 죽을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그 행보 때문에. 저는 이 픽처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요. 아,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가정에서도 그렇죠? 기업들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봐도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하신 일에 같이 동참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대로 그 전통에 잡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들이 너무 많고 왜? 이거는 현실적으로 유럽에 가보면 미국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좀 이따가 통계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회가 변하고 있나 이 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계신가 그걸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새틀라이트 픽처예요. 저 미국 인공위성에서 지금 사진인데 그거는 태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볼릭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태풍 속에서 바람이 엄청 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니지만 특별히 허리케인 지역 같은 데는 홍수가 엄청 나가지고 물이 완전히 엄청 그냥 홍수 때문에 지역이 완전히 바뀌는 데가 있어요. 이쪽은 토네도가 있죠. 허리케인은 없죠. 홍수도 있나요? 동부에서 아니면 우리 몇 년 전에 또 크트리나라고 남쪽에서 홍수가 일어난 후에 태풍 때문에 물이 차오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있는 것들 다 무너뜨리고 희한한 새 길들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은 홍수 전의 사진이고 왼쪽은 홍수 후의 사진이에요. 큰 태풍 후에. 전후에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없었던 길들이 생겨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샌디라고 동부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태풍인데 그래도 미국은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길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태풍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것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인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다리예요, 다리. 무슨 다리냐면 옛날에는 강이 있어가지고 큰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홍수가 한번 크게 일어난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옛날에는 이쪽으로 흘렀는데 강물이 이제는 다른 데로 흘러요. 여러분 그런 현상 보셨죠? 너무 물이 차올라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똑같은 데로 흐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흐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회적인 변화를 큰 퍼스펙티브를 위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14년이 커다란 사회적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폴리티컬 여러한 혁명이라고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silent revolution 조용한 혁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해요. 근데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굉장히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2014년이죠. 14년 전 10년 후 어떻게 사회가 변할까? 그런데 관심 없으시죠? 그럼 관심이 많아요. 뭐 아이들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10년 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2024년 하니까 되게 2024년이 벌써 왔네. 10년 후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그 10년 전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할까? 근데 벌써 계획되고 분명히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림을 몇 개 가져왔어요. 재밌는 그림들인데 10년 후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건물 스트럭처도 다 변한다고요. 이거는 캐스피안 씨, 저기 중동 쪽에 캐스피안 바다 근처에 계획되고 있는 그 여러 멀티퍼포스 건물인데 옛날에는 건물도 이렇게 안 졌어요. 동그랗지 않았어요. 무슨 건물이 저래요? 다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샌디에고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시카고도 여기서 멀지 않아요. 요즘 건물들이 이 아키텍트 건축가들이 건물들을 옛날같이 짓지 않아요. 건물 자체 모습도 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캐스피안스에 준비되고 있는 이 건물은 그 뭐 쇼핑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 건물 자체도 변하고 있다. 그런 예를 들고 이거는 뭐 호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택시예요. 택시인데 무슨 택시일까요? 아시겠지만 태양열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태양 에너지를 달리는 택시. 이거는 에코카라고 현대에서 만들고 있어요. 현대에서. 분명히 이것도 에코카 태양열로 가솔린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러한 차의 모습들로 건축들로 변하고 이거는 저는 뭐 애플을 좋아해가지고 애플에서 뭐 나올 장점은 2020년에 나올 옛날 모델 셔플인데 그냥 귀에 차고 다니는 이제 모습이 요새도 벌써 뭐 아이워치라고 아시죠? 그 시계인데 컴퓨터 펑션이 있고 전화 펑션이 있고 근데 이거는 귀에다 차고 다니면서 Unlimited Stream of Music 그러니까 무제한 음악 그 다음에 전화도 여기 그냥 딱 들어가 있고 어떤 테크놀로지는 그냥 사람 몸 속을 늘라고 어떤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저는 이렇게 된다는 이런 연구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것도 블랙홀이라는 컨셉 폰인데, 디자인이 좀 희한하구나.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스크린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빛이 나와서, 그냥 이 공중에, 영화에 좀 잘 모르시죠? 영화에 나오면은 그냥 이게 컴퓨터가 공중에 떠요. 스크린이 없는데, 홀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전화가 그냥 스크린을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글쎄 이런 게 저 목사가 이런 걸 얘기하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10년 후가 지금이랑 다를 수 있구나. 왜 그러면 2004년에 아이폰 없었어요. 2006년인가 7년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삼성은 2006, 7년 무슨 지금 쓰는 그거 없었어요. 삼성 플립폰 근데 지금 7, 8년 만에 엄청난 테크놀로지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생활,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재미있는 컨셉은, 이런 거는, 필립스라는 전자기구를 만드는 컴퍼니에서 디자인하는데, 옷인데, 이런 옷이 누가 입고 다니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옷인데 사람의 그 생각과 그 마음, 그 이모션에 따라서 옷 색깔이 바뀐대요. 그 기분이 나쁘면 빨갛고, 기분이 좋으면 파랗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는 패션도 바뀌고 있구나. 근데 확실한 건 패션이 바뀌고 있어요.
10년 전 유행했던 옷, 뭐 저런 젊은 친구들은 컬러죠. 10년 전 패션 입고 다니면은 굉장히 한국도 10년 전에 소식, 저도 10년 전에 좀 촌스러웠어요. 한국에서 뭐 싸니까 사입었지. 근데 아유, 지금 이 모습하고 한국 가보면요, 어느 시골에서 왔구나. 한국 패션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10년 만에 엄청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홍수, 아니 파도가 덮쳐가지고 우리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은 이제 정보의 흐름이 점점 빨라집니다. 이거는 아이폰 5S예요. 아직 6 나왔는데 못 사고 있는데 아이폰 5S를 쓰고 있지. 지금 아이폰 2도 있었고 저는 아이폰 3, 3S, 4, 4S, 5, 5S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폰 2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 너무나 슬로워요. 쓸 수가 없어요. 혹시 아이폰 2 쓰시는 분 죄송합니다. 있으시면. 근데 왜냐? 정보의 흐름이 이제는 너무나 빨라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지리적 접근성, geographical reach. 이제는 세계가 가까워졌어요. 만약 제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저께 한국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그 다음에 LA 돌아왔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려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는 뭐 쉽게 며칠 만에 몇 달을 거쳐서 할 수 있고, 할머니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할머니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 런던에 살고 저희 사촌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촌이 또 태어난 아기 사진을 보내서 이게 그 아기 사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할머니들 옛날에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관에 가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편지로 보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게 2분 만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피드죠, 스피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 데모그래픽 체인지. 뭐 오하이오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지금 한국이나 그리고 싱가포르나 아니면 자카르타 대도시가 보면은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 그냥 무슨 뭐 백인들 나타나면 희한하게 쳐다봤잖아요. 요새 뭐 한국 강남 아니면 이태원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는 외국 사람이 없으면 희한해. 그럴 정도로 한국도 뭐 한국 TV 보신 분 알겠잖아요. 뭐예요? 비정상회의 뭐 다 외국인들 나오고. 근데 이거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인 데모그래픽 체인지가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세대. 국경이 점점 지금 뭐 가장 빨리 크고 있는 나라를 페이스북 나라라고 해요. 페이스북이랑 조인하면은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북한 사람도 좋아했어요. 스파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뭐, 프랑스 사람도 있고, 페이스북에 아르헨티나, 뭐, 별의별 사람들이 친구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다음 세대가 분명히 확실히 이 전 세대보다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든 큰아이들, 다른 사회 속에 살고 있구나.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변하는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인volve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God is involved. 굉장히 involved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모르겠지만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옛날에는 사실 인터넷이란 거에 대해서 상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over 2.4 빌리언이면은 이게 한국 숫자로 얼마나 되죠? 20억, 24억 인구들이 자원의 인터넷을 매일
들어가고 있고, 옛날에는 아마존이라고 들으면 아마존이 뭐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아, 브라자에 있는 그 아마존 지역 생각하시죠? 요새 10대들한테 아마존 그러면 뭐가 떠들어요? 브라자에 있는 그 강이 아니에요. 아마존은 전 세계 가장 큰 유통기업,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그 기업. 이커머스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커머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커머스를 안 하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큰 기업들. 하여튼 변화가 있구나. 이런 어떤 변화가 또 있나? 세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아지고 있고, 근데 그 변화 속에 저는 최근에 특별히 미국에서 특별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변화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거 먼저. 이 혁명이 왜 중요하냐? 지난 1000년을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를 딱 3개 뽑으라면 학자들이 뽑니다. 아까 얘기했던 필요적으로 딱 3개를 뽑아요. Most influential change. 가장 큰 혁명이 무엇이냐 봤을 때, 첫 번째는 1440년쯤에 생긴 건데, 뭐냐면은 임세기, 프린팅 프레스. 1440년쯤에 구텐버그라는, 그렇죠? 프린팅 그 인벤션이 했는데, 이때 어떤 역사가 되냐면은, 이게 인벤션 되자마자 60년 만에 20million 2천만 권의 책이 프린트가 됐어요. 60년 만에 2천만 권의 책이. 그리고 100년 후에 1억 5천만, 그 다음에 2억의 책들이 프린트됐어요. 그전에는 책들이 어떻게 쓰였어요? 다 손으로 했으니까. 놀라운 게 이 기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프린트된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이 이전에 누가 봤어요? 교회에서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아주 직위가 높은 부자만 아니면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고,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프리스트나 제한적인 사람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사람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평민들, 평신도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프린팅 프레스가 시작되면서 뭐가 이어졌어요? 그때 바로 레포메이션이 생긴 거예요. 개혁이, 종교개혁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에버리지 평신도들도 성경을 가질 수 있다. 수천만 권의 책이 프린트되면서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들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말씀들이. 그게 바로 개혁의 중심이 뭘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 프린팅 인벤스에 하나님께서 인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테크놀로지 변화를 통해서. 두 번째, 이거는 두 번째 큰 레볼루션은 1712년쯤에 엔진이에요, 엔진. 무슨 엔진이냐? 스팀 엔진. 스팀 엔진을 발명하면서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은 며칠 몇 달 걸렸죠? 말을 타고 가든가 아니면 걸어가든가 마차를 타고 가든가. 근데 스팀 엔진이 생기면서 미국 같은 뭐가 생겼어요? 레일로드가. 레일로드를 통해서 엄청난 큰 물량들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져요. 옛날에는 말에다가 마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이제는 엄청난 물량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배들도 조그만 배들이 쇠를 가지고 아니면 져가지고 갔는데, 이 스팀 엔진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큰 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대서양 건너요. 옛날에는 몇 달 걸려서 가던 배들이 이제는 더 빨리 움직여요. 더 많은 사람 움직이고. 여러분, 성교의 역사가 언제부터 이제 빠른지 아세요?
이 인벤션 오브 스팀 엔진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옛날에는 몇 달 가던 그 기간을 더 빨리,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특별히 유럽에서 엄청난 선교사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주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거는 그 사회적인 변화 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움직이셨구나 라는 것이 또 확인됩니다. 세 번째, 전쟁이 1900년 되기 전에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 철학자들이 1900년에 되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전쟁이라는 건 이제 없어질 거야. 생각했어요. 일찍했어요. 1900년 되자마자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쟁. 1차 대전쟁, 2차 대전쟁. 엄청나게 전쟁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놀라운 게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움직여요. 유럽에서 전쟁 때문에 저희 교단 사람들도 어려움 때문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미국으로 또 엄청 또 많이 이민 온 그 네덜란드 사람들도 많아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봐요. 어려움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사회적인 변화거든요. 그렇죠? 사회적인 변화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보고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 안에서 그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과 교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톨리도 연합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또 특별히 이 톨리도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변하지 않는 뭐예요? 질그릇은 딱딱해지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냐? 여러 가지 레볼루션, 인포메이션 레볼루션, 테크놀로지 레볼루션, 경제적인 변화도 있고 이제는 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기사한데 미국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 잊지 마세요. 안 나아져요. 지금부터 한 30년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이제 경제를 좀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어른 세대, 50대, 60대 분들은 숫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건강했던 게 그 수많은 베이비 부머스, 버스터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결혼하고 생긴 아이들 그때가 바로 1945년생부터 50년생들이 엄청 많아요. 숫자로 보면 미국은 100 밀리언 정도 Boomers and Busters 그게 바로 여러분 세대거든요. 그 다음 세대는 저예요. X세대라고 우리 목사님도 X세대고 보통 1965년에서 79년생들 숫자가 38 밀리언 그러면 100 밀리언보다 38 밀리언은 한 38%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은퇴하시면서 그렇죠? 이제는 더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가서 올라가서 근데 지금은 그 어르신들이 냈던 텍스를 우리가 감당합니다. 왜 은퇴하시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봤을 때 부모들의 버스들은 그래도 교회에 굉장히 충성심이 많아서 헌금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non-profit organization에도 비영리단체도 미국 같은 경우는 average로 non-profit organization에 boomers and busters가 1년에 700불 정도 헌금한다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근데 X세대는 저희가 덜 벌어서가 아니라 X세대는 70불. 그러니까 부모보다 버스터보다 10분의 1밖에 비영리단체가 헌금한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그리고 이코노미가 더 나아질 거다. 쉽지 않아요. 이제는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마 그 부모 세대보다 이 다음 세대가
못 살 수 있는 세대가 가능한 게 지금 세대예요. 아들, 딸, 애들 있지만은 걱정이 많이 돼요. Can they make it? 옛날에는 잡 찾기 쉬웠어요. 요새 잡 찾기 너무나 힘들어요. 애끈한 경제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럼 교회로서 도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헌금이 줄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이 헌금하셔야죠. 가리켜야지, 자녀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매니저를 잘해야 돼요. socio-political revolution, lifestyle,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들이 점점 줄고 있다. 미국 통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국 통계. 1970년에서 2000년 스타트를 했는데, population, 인구는 38% 증가했어요. 근데 교회 숫자들은 굉장히 빨리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특별히 감리교회, 그 다음에 PCUSA라는 교단은 매년 13%, 11% 줄고 있어요. 이걸 통계학적으로 보면 엄청 빨리 줄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도 문 닫고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지금대로 이 레이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이 있는 연구는 지금 있는 모든 교회 중에 60%가 2050년까지 문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통계예요. 예측. 이렇다고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거는 수많은 교회들이 15만 2,500개 교회들이 작년에 한 명도 새로운 성도가 늘지 않았어요. 그 26만 교회들이 지금 그냥 메인테인하고 있다. 그리고 80%의 모든 미국에 있는 교회가 아예 안 자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줄고 있다라는 통계. 더 무서운 통계는 9.11 후에, 9/11 후에, 특별히 사람들이 비영리하지만 교회에 헌금하는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9.11 후에 그 레이스로 측정을 한다면은 2048년이면은 financially, 경제적으로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도 느껴야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저는 반은 믿으면서 반은 What is God going to do?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벌써 하시고 있나? 그걸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할 생각을 떠나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는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겠구나. 톨리도 교회가 어떻게 하겠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그냥 조인만 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스마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통계 가지고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봐서 거기에 우리가 조인을 하게 되면은, 빛이 보이구나. 야간 구멍이 있구나. 또 우리가 변화할 수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몇 가지 더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통계학적인 연구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연구조사를 벌었을 때 참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중요한 말을 해주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 5년간 조사를 했어요. 특별히 젊은 층들 대상으로. 미국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왜 떠나고 있나 조사를 했더니 이런 이유를 내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과잉보험을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과잉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젊은 층들이 왜 교회를 떠나? 알고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세 번째, 교회는 과하게 적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적대적. 사이언스랑 전혀 맞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고, 또 교회가 성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젊은 사람이 떠난다고. 이거는 그들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떠나는 이유를 직접 정리해서 보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의 배타적인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러든지 그 퀘션하는 그런 거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느껴지기 좀,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으니까 애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 살면서 굉장히 두려워요. 얘들 할 수 없이 그냥 집에서 홈스쿨 할까, 크리스천 스쿨만 보낼까. 근데 뭐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믿어야 되는 게,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 내가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hat should we do?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영적 무장을 위한 통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장을 위한 통넓은 기회. 예를 들겠습니다. 요새 저희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몇 그 젊은 친구분들이 하는 그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교회를 두 번 개척했지만은, 이 젊은 분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죄송해요. 놈들이 교회로 오라고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거꾸로, 걔네들 있는 곳에 가자.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놀랍게 지금 잘 되는 무브먼트가 하나 있어요.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잘 나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뉴욕에 월스트리트에 황시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한테 사는 타이거 에이시아라는 유명한 펀드를 운영했고, 한국 1.5세인데 아시아 중에 가장 크게 큰 돈을 움직이는데, 원타임 $6 billion 한 해 earning이 자기 개인으로 earning 게 $300 million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월스트리트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힘들하고 자살하고 하여튼 엄청 어려웠어요. 이 사람도 목사인데 교회를 신앙을 있었고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가기가 싫었대요. 가도 말씀을 듣는데 꼭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어떻게 찾아서 이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바이블을 발견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인데 그냥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 이 친구가 지금 너무나 놀랍게 하고 있는 게 월스트리트인데, 이 친구 오피스가 뉴욕 타임스 44th 플로어예요. 그러면 뉴욕의 가장 위가 좋은 오피스인데, 거기서 금요일 아침 7시 월스트리트의 그 유명한 그 제일 잘 나가는 익세큐티브 한 40명이 모여서 1시간 동안 뭘 하는 줄 아세요? 1시간 동안 성경 들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 크리스천만 오는 모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시편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한 30분 들어요. 신약을 한 30분 들어요. 그 다음에 시편으로 마칩니다. 그게 기도예요. 1시간 만에. 근데 이걸 하면서 제 친구 너무나
하나님을 가깝게 더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사람.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개척했을 때 이걸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이거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구나. 저도 목사지만 교회로서 언제 한번 진짜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성경을 줬을까 회개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1시간 성경 듣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졸려요. 졸려 미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마지션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 들을 때 다른 별 생각이 다 나요. 근데 깜짝 놀란 게 하면 할수록 성경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목사로서 제가 회개합니다. 성도들한테 말씀을 주지 못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문제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저도 목사로서 이제 너무 감사한 게 LA 쪽에서 하고 있지만 이건 목사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오면 돼요. 성도 그리고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파워가 있는지. 근데 그게 보니까는 이게 벌써 이게 spiritual experience구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도 있지만 주의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spiritual experience가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자녀들 94%가 대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요. 한국 2세들이 94%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게 지역마다 쉽지 않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배를 보는 거지. 거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spiritual experience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저는 박 목사님한테 너무 얘기 좀 감동받아요. 내일 예배 시작할 때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꼭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 아이들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왜? 언제 한 번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나? 많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교회를 바꿨어요. 미국 교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제가 교단이라니까 많이 돌아다녔지만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아이들 저쪽으로 가고 어른이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족끼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spiritual experience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LA는 한교에서 저희 예배 시간에 아예 아이들까지 다 불러요. 다 들어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영어로 노래 딱 2개 부르고 따로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손을 잡고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함께 그냥 근데 너무나 심플한데 너무나 귀한 게 교회 오면서 말다툼하고 싸운 가족들 일주일 동안 그냥 대화 한 번도 없는 가족들 그리고 부모가 와서 아이들한테 손을 잡고 어떤 경우는 머리에다가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일날 딱 한 번밖에 없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내일 영어 예배 시작하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고 박 목사님 박수를 쳐드리는 게 리스크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가 진짜 영적 부장 할 수 있는 거는 spiritual experience 말씀을 통해서 그게 너무나 건강한 교회 세우는 중요합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어떤 부모님들 예배 2번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10시 오셔야 되고 11시 15분을 또 보셔야 돼요. 근데 와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도 와이나 내가 영어가 이해를 못해도 와이나 우리 아이와 손자와 아니면 자녀들과 같이 옆에 같이 앉아만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또 그게 왜 초대교회 또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흐름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오늘 저녁에 Why generation to generation 그게 왜 중요했는지
구약시대 때 어떤 6월 절날이 있을 때 뭐였어요? 그냥 행사가 아니었어요. 전 세대들이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향해서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그 spiritual experience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새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겨요? 애들 게임하는 거 어떻게 못 말려요? 더 좋은 걸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십시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테크놀로지로 전해줄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못해서 저희 아이들은 주중에 일렉트릭 완전 못 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못 쓰게 하니까 애들이 막 불평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그걸 바꾸려고 데모도 하고 그런데 애들이 절대 노일렉트릭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리고 위켄드에 일렉트릭 쓸 수 있게 해요. 근데 게임 타임이 항상 애들은 해야 되는데 저는 금요일 되면 애들이 막 기대를 하거든요. 일렉트로닉스 하기 전에 무조건 시편 한 편 오디오 바이블로 제가 그냥 We're gonna come together and start our weekend with this. 아주 짧은 시편 한 번 같이 너무 그냥 이거 가지고 애들이 배울까? 근데 저는 그냥 제 상식 We have to. 그래서 그냥 모럴 프로미스라고 아주 싸지 않은 앱이에요. 44불짜리. 근데 그거는 벌써 성경을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들의 보이스로 다 있는데 아빠가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저도 영어 발음이 나쁘진 않은데 이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같이 읽고 God bless you. You can play your games.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도 말씀을 아이들한테 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애들 안 해요. 예배도 함께 들으시지 않으면 애들 지금은 너무 투레이드 아직도 있죠. 오기 싫어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같이 하자. 어떻게든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생활 속에 고민에 대한 폭넓은 가르침을 제공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교회 리더십이나 목사님께서 굉장히 부담을 또 가져야 되시겠지만 한때는 그냥 말씀이 그냥 굉장히 심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media and faith, 그 다음에 요새는 또 work and faith, 일터에서 진짜 내가 신앙이 어떻게 관련돼야 되나, 그런 생활 속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저는 여러 개 목사님 많이 서포트드려야 돼요. 이제는 설교 한 편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여러 분야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서포트 해주셔야지. 특별히 새로운 세대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냥 여러분의 서포트 없으면 쉽지 않아요. 아시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을 때 진짜 이런 폭넓은 가르침이 다음 세대 전해줄 수 있게 기대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서 그리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 톨리도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죠. 이게 어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교회를 분명히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내추럴한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다시 오려면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사랑밖에 없구나. 릴레이션십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것도 목사님의 목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같이 있는 공동체들 왜들 왔나 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왜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요 미국의 죽어가는 교회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변한 커뮤니티에 대한 그 너무 면역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 와도 왜 안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모르는 교회들은 급속히 그 성도를 죽인다고 해요. 저도 미국에 몇 군데 가봤지만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너무 감각이 없어요. 여기 보면 교회당은 큰데 누가 왔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 변한 그 사회 속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떠나도 분석을 안 하고 왜 떠났는지 전혀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마땅한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기도서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주일날 내일부터 예배가 있지만은 사실은 기대 반 걱정 반이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어분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쓰임 받는 기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mercy 공유를 구할 때 또 여러분께서 함께 참석해 주실 때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냥 멀리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손자 있으시죠? 자녀도 있으시죠?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같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 또 구해야지. 마지막 교회는 변해야 한다.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 커브를 보시면요, 교회 유니버설 출치는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지만 한 교회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100년 된 교회 중에 아주 건강한 교회 보셨어요? 많이 없어요. 100년 지났는데 이제는 50년 됐는데 아주 건강하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메가처치, 리슨 피노미나 옛날 50년 전에 2,000명, 3,0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요새 한국에 몇만 명, 이거는 한 시대를 지나가는 그때 역사적으로 몇천 년을 봤을 때 한 교회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항상 라이프 사이클. 이게 모든 오르기니제이션에 그게 현실인 걸 알 수 있어요. 200년 된 기업 많이 없어요. 막 건강. 근데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요, 모든 단체 birth가 있고 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해가지고 픽이 있어요. 픽. 아주 젊을 때죠. 그 다음에 디클라인이 있어요. 디클라인. 근데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자랄 때 교회가 태생에서 자랄 때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 그다음 돈이 어떻게 쓰여지나, 그리고 어떤 디렉션을 가고 있나. 이게 기업이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든 가족들도 가족 관계에서도 연애할 때 신혼여행 때 아이들 철식. 근데 항상 어떨 때는 이 픽이 있고 어떨 때는 디클레인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키워드, 잘할 때, 교회가 잘할 때의 키워드는 뭐예요? 미션. 저 여기 보니까 성교적 삶, 성교 공동체. 미션이 뭐예요? 안을 보는 게 아니라 밖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겠나? 누굴 전도해야 되나? 누굴 인바 초청해야 되나? 굉장히 포커스가 키워드가 미션이에요. 그리고 people은 커뮤니티 포커스. 커뮤니티가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밖에 있는 분.
교회에 소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개척했을 때 막 열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마켓 가서 가지고 뭐 그런 된다는 얘기는 하죠. 굉장히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더욱더 미셔널 처치라는 컨셉이 성교적인 교회에 많이 있는데 성교 멀리 가서 성교하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서 교회 주일날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요? 교회가 exist한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밖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분들 때문에 교회가 또 있어야 사명이 있을까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그 다음에 머니는 돈 중요하죠. It's an investment. 사업을 시작할 때 마찬가지.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굴 봐요? Who's gonna be my customer? 돈 써야 되면 인베스트먼트 투자해요. 근데 잘하는 교회들은 여기서 열정이 있어요. 왜? 퓨처를 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it's risk taking. 그리고 money도 it's an investment. 그 다음에 포커스도 타겟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나. 근데 딱 멈춘 교회들, 그렇죠? 멈춘 기관들을 보게 되면 벌써 인스티튜션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스티튜션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money는 provider 써야 되니까 써시다 그냥 provide. 그 다음에 direction은 지금. 잘하는 기관은 future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막 declining, 점점 감소하고 있는 포커스 보면 키워드가 disintegration, 분열이 돼요, 점점. 그 다음에 core member,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극소수의 중심되는 사람들. 그래서 결정도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바뀐 사람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direction은 past, 우리가 어땠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즐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새로운 스타트가 있을 수 있어요. New curve. 저는 내일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서 영화 예배를 시작한다. 분명히 아주 소수의 분들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 관심 안 가실 수 있어요. 저는 너무나 중요한 첫 발자국을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고 봅니다. 너무나 이미 잘 1년 후, 5년 후 좀 기적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과 우리 전도하려고는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톨리도가. 근데 다른 분들 주위에 우리가 섬겨야 할 애들이 그룹이 얼마나 많아요. 백인들은 쉽게 올 수 없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나눠야 될 분들 얼마나 많을까. 모든 분들 우리의 몸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포커스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포커스가 미션이구나. 그 다음에 진짜 우리의 타겟은 커뮤니티구나.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누군가 진짜 같이 투자하는데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디렉션은 퓨처구나. 10년 후, 20년 후 톨리도 장로가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40대 후반이니까 그때 좋아했던 거 지금 제가 저를 위해서 못해요. 저의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저는 말씀 전해드렸지만 아들들, 딸 하는데 막내가 딸이거든요. 아들들은 별로 이제 관심이 안 가는데 딸은 아직 너무 이뻐요. 근데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얻지 않아. 저희 가족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가족이라 항상 냉장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멜론바를 좋아해요, 저는. 근데 이제 가끔 가면은 저희 아이들 놈들이 하여튼 남자 놈들이 아이스크림 그냥 다 먹어놔요. 근데 딱 한 번 가보면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멜론도 딱 남아있어. 그거 얼마나 맛있어. 밤에 몰래 가서 빼다가 마지막 남은 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딸이 아빠! I want that. 그럼 제가 그걸 제가 먹을까요? 아니면 딸한테 줄까요? 기쁜 마음으로 줘요.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왜? 이제는 제 40대 후반 인생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입니다. 비슷한 생각. 여러분, 제가 그 아이스크림 제가 그냥 다 조그만 게 내가 그냥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절로 철이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나의 희생으로 특별히 나의 자녀들 다른 사람이 베네핏 받는 게 이게 선물이구나. 부모로서 우리 딸이 아이스크림 먹을 거 얼마나 기쁜지. 저는요 비슷한 예로 이 톨레도교회가 여러분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지역에 톨리드라는 지역에 한인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또 매년 놀랍게도 톨리도 중에 한국에서 유학원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그 멜론과 여러분이 드셔야 하는데 드시지 않고 나누시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톨레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다음 사회, 다음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질그릇 안에 질그릇 보잘 것 없잖아요, 사실. 즉 진짜 보잘 것 없는 그 질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있듯이 어찌 보면 여러분 톨리도교회 팬시한 다이아몬드 뭐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질그릇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저를 희생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지역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변화받는 귀한 기적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참가하실 때 그가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큰 것을 얻지 못하시는 건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톨리도 교회 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또 새롭게 펼쳐나가실까 기대되세요?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기대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기에 저희를 이 톨레도 지역에 보내셨고 먼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여러 변화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기에 그 빛을 질그릇에 간직하게 하신 우리 바울의 모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지역에 아버지 이 어두운 곳에 주님의 영광과 빛이 널리 펼쳐지기를 주님께 구원하고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이 작은 질그릇 저희 삶 속에 또 이 공동체 질그릇 톨리도 영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날 수 있도록 놀랍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시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기대하는 그 레벨이 아니라 훨씬 더 기대치 않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님께서 쓰실수록 저희가 저희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저희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